됐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봤는데 4장과 5장은 원래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오늘 이렇게 반씩 나눴는데 그 4장에서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역시 나중에 가면 보좌에 같이 앉으시는데 아직은 하나님 보좌에는 안 앉으시고 이제 일곱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상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4장 5장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가서 봤을 때 그 하늘에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 아련실이에요. 그 헤븐리 룸이죠. 한 천상의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를 본 거기 때문에 배경은 똑같아요. 24장로나 내생물, 천사들, 그리고 당연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나타나신 이제 예수님, 그리고 그 주위에 만만 그 피조물들이 있는 그 상황은, 배경은 똑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네 생물들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24장로들이 아주 멋있게 우아하게 보좌에 앉아서 또 흰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봤을 때 또 네 생물이 먼저 하나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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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찬양을 했을 때 이들이 자기들의 온갖 그 명예와 자랑인, 정말 존귀함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던지고, 또 점잖게 앉아있던 그분들이 엎드려서, 정말 코가 땅에 닿게 쫙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또 다시 보니, 요한이 다시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을 행하시는 손인데, 그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 거를 요한이 봤어요. 근데 책이 안에도 쓰여 있고 바깥에도 쓰여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인데,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인데, 그거를 학자들에 의하면 끈으로 다 묶어서 그 끈 하나하나마다 아주 뭐 초를 녹이듯이 해가지고 딱 붙여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뗄 때 하나씩 인을 떼면서 이제 풀고 인을 떼면서 푸는데, 그렇게 딱 봉해져 있는 책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그런데 그 책은 무슨 책이겠는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책을 주세요, 책을 펴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피시거든요. 왜냐하면 필 자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누가 팔 것인가 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도 친히 하나님께서 그 책을 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안팎에 각종 재앙과 심판과 정말 슬픔에 대한 것이 가득 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 막 다 써 있는 책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역사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펴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정말 궁극적인 목적, 이제 세상을 회복시키려면 이제 악의 세계가 진멸돼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진멸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세워지는, 그것이 이제 다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딱 책이 열려야
이제 그 일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같은 요한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서 봤듯이 정말 예배드리는 자체가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섬기는 분들은 야, 저 책이 빨리 떼어졌으면 좋겠다. 저 일곱인이 빨리빨리 떨어져 가지고 책이 쫙 펴져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인내하고 참았던 그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면 좋겠다. 이 기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주 힘 있는 천사가 한 천사가 나오더니 굉장히 큰 음성으로 말했어요. 이 음성은 얼마나 크냐면 하늘 위에도 들리고 땅에도 들리고 땅 밑에도 들려. 왜냐하면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을 물어보니까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펼 사람도 없고 볼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다 들어도 아무도 저요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존재가 하늘에 있는 어떤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뭐 심지어 내생물 중에서도 저요 하는 존재가 없고, 땅 위에 있는 인간 중에 뭐 어떤 피조물 중에도 아무도 나 할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땅 아래도 학자들은 땅 아래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 그거 자세히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온 우주가 울리도록 천사가 큰 소리로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넓은 우주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좀 이렇게 기다려보다가 아무도 저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울고 계속 또 울었다. 근데 이 우는 정도가 장례식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그 통곡이야. 요한이 저것이 띄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밤모섬에 와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뗄 것인가. 그렇게 우는데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왔어요. 와서 울지 마. 뗄 존재가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 그죠? 뗄 존재가 있어. 누구냐면 이긴 자야. 벌써 이긴 자가 있거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긴 자가 있거든. 그분만이 뗄 수 있어.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면서 다윗의 뿌리야. 그분이 이 책을 열어줄 수 있어. 인도 다 떼실 수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들 2배, 장자도 아닌데 장자처럼 몫을 2배나 줬던 아들은 요셉이에요. 근데 르우벤과 요셉을 다 제끼고 유다를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잠깐 같이 펴보겠습니다. 유다를 축복할 때 49장 8절에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좀 형제들하고 다른 거야. 이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기는 거예요. 원수하고 싸우면은 목을 탁 잡는 거는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요셉이 꿈꾸면서 아들들이 절했는데 형제들이, 지금 야곱이 유언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뚝 선다는 거죠. 유다는 9절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일어나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자예요. 아주 당당하고 힘이 있는.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10절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진짜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지팡이가 너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있다. 그러니까 후손 중에 계속 왕이 있다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장차 유다 지파에서 유대의 왕 다윗이 나올 것과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20대가 넘도록 왕 자리에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이제 메시아 왕이, 진짜 왕이 탄생할 거라는 것이 예언한 거죠, 야곱이.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면서 다윗의 뿌리다. 자, 다윗의 뿌리, 이거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말하는데, 이새 가지면서 또 이새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 다윗 이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근본은 이새의 뿌리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그러면서 이분이 뗄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뗄 자격이 있냐면 이겼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보면요, 악의 세계와 이 선한 세계가 계속 싸우는데, 결국은 이 선한 세계의 대장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악한 세상의 대장은 마귀인데, 그 마지막 전쟁 같은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아주 막 예언자 선지자들이 한창 많이 나왔을 그때에 이분들이 아마겟돈이 뭐 어디랑 러시아랑 싸우는 거다, 뭐 어디랑 싸우는 거다, 그렇게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는 다 소비에트 유니언은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예언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전쟁이 아니고,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멋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뒤처리하는 거다. 뒤청소.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다 끝나거나 교회에서 뭐 성경학교 하면은 다 끝나서 뒤청소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거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이 언제 이겼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 언제 어떻게 이기셨길래 이 책을 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분이 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유대지파의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 모양의 누가 오시는가? 그리고 6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주님은 원래 사자 같은 분이시죠. 권세와 능력이 다함이 없는 분인데, 그 사자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때 사단은 이미 주님의 발에 밟힌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셨을 때는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악한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요새도 공격해요, 여러모로. 그렇지만 그건 폐잔병들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근데 폐잔병이라도 아직 무기도 좋고 능력도 있어요, 사탄이. 근데 여기 보면 이기었다, 이길 뿐이다 그러지 않고 이기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를 기대하고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내 생물, 24 장로들, 그 어딘가의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어린 양 모양으로 여기 서 계신 게 아니고 요한이 볼 때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보호자 가운데일 수도 있고 내 생물 가운데일 수도 있고 장로들 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센터에, 그 하늘의 그 아련실에, 하나님 아련실에 센터에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꼭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죽임당한, 슬레인,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슬레인, 여기 죽임당한 거 같았더라. 이렇게 이제 다 계시록에는 같았더라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이제 영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린 양 뿔이 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아주 응애하는 어린 양은 램이라고 그래요. LAMB, 램. 그리고 얘가 커가지고 이제 순양이 돼서 뿔이 나고 막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양이 됐을 때는 램이라고 그래요. RAM이에요. 램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램이 서 있는데 신기하게 이 어린 양인데 뭐가 있냐면 7 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희생물로 돌아가신 죽임당한 양인데, 그 양이 동시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싸워서 이기는 그런 7 뿔, 힘이 많은 그런 큰 양의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양이 뚜벅뚜벅 나오더니 보좌에 앉으신 내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탁 건네받았어요. 이 순간은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모든 악기가 뭐 현악기 따로 뭐 관악기 따로가 아니라 모든 악기가 꽝 하고 이게 울려야 돼. 왜? 하나님의 비밀이, 종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죽임당한 양, 어린 양,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장래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지 말라고 그러고, 또 적기는 적되 봉함을 해서 떼지를 말아라. 아주 후에 일어날 일이다. 봉함을 열지 마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는데 그 중에 12장 4절도 있어요. 훗날의 일이니까, 한참 있다 일어날 일이니까 이거 인을 떼지 마, 봉인해라. 근데 여기는 이제 인을 떼야 되는 시간인 거야. 구약의 모든 예언했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을 지금 주께서 두루마리를 딱 받는 순간에 요한이 얼마나 안도의 심을 적겠어. 이제 됐다. 이제는 된 거야. 이제는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상은 오래 못 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야, 지금부터.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에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은 누구만 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펴시고 누구한테 넘겨주세요? 어린 양 예수님께. 이건 이제
나라와 권세를 주님께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함께,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보좌에 같이 앉으세요. 함께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구속하시고 성도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만 하셨던 것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일을 하세요. 이분이 신이라는 거죠. 제1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제2 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딱 책을 취하시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케스트라가 빵 해야 된다고. 드디어 빵 했어요. 누가 빵 했냐?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는 그 순간에 어린 양 앞에, 4장에서는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부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은고를 가지고 키기 시작했어요. 비파와 수금과 검은고, 이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그 향 대접을 각각 가지고 이제 주를 찬양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새 노래. 이건 이제 새 노래, 진짜 새 노래예요. 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 일이 인을 뗄 때마다 지금 펴지는 거잖아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자, 아까 천사가 누가 합당하냐 그랬잖아요. 누가 합당하냐. 근데 장로들과 생물들이 이렇게 노래 불러요. 9절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일찍 죽임당한 양이. 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든 사역 중에 인류 역사의 중심점은 뭐냐면 죽임당하신 거예요. 주께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분이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일찍 죽으셔갖고 뭘 하셨길래, 이거는 1장 5, 6절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또 나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1, 2, 3, 4. 계시록에는 3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4번도 많이 나와. 4번. 이거 4번. 그다음에 7번이 많이 나와. 다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지금 각 족속 가운데서 이러셔도 되는데, 각 족속과 또 방언, 언어와 또 각 나라,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나라들,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돈 주고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낸 게 없는 거지만 아무도 안 낸 건 아니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비싼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값이 없다 그래서 값을 낼 정도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어디서 샀어요? 옛날에 흑인들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돈 가진 그 백인들이 지나가다가 얘 사겠다, 돈을 던져주면 이 사람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부려먹던 것 같이 그런 종이 아니라 같은 가족 안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종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24 장로 이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포함을 안 하고 자꾸 저희라고 그러거든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그들이 지금 우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생물과 24 장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일찍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소망교회 지금 여기 있는 저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킹덤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제사장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예배를 돕고 말씀 가르치고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백성인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인데 백성의 할 일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1번 같이. 자,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제가 늘 이 말씀이 놀랍다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데, 더 뒤로 가면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보좌와 또 성도들이 거기 함께 다스리더라, 천년을 다스리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주고 세상을 정말 카운셀링 해줘야 되는 존재들인데 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검은 고를 키워가면서 향을 올려가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24 장로, 이 센터 안에 어린 양. 근데 이 주위에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11절 보세요. 생물, 보좌와 생물 등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는 셀 수가 없을 때 쓰는 용어예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근데 그 음성이 들리면서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왜? 못 참아요.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12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것은 정말 큰 사건이고 우리에게 가장 최대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를 들면 뭐 꿀꿀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좀 아파서, 오늘도 저도 몸이 많이 아파갖고 뭐 병원 갔다 오게 했는데 몸이 아파갖고 지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신앙이 다 떨어졌는데 오기 싫은데 왔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겠지만
그렇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 지금 천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렇게 받으시기 합당하다. 7가지예요. 7가지를 다 말한다는 건 지금 완전히 온전히 주님만 이 모든 것, 이 이상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4가지는 주님의 성품,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뒤에 3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4가지 보세요. 능력이 주께만 있습니다. 부가, 부요함.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과 영적인 복과 뭐의 복과 막 흐르고 누르고 흔들도록 주시는 그런 부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안 섬기면서 막 제물을 천천으로 갖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수양과 수소와 모든 것이 천천만만이 내 거다. 부하, 이 정도 부하 분들이죠. 지혜도 하나님께만 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만드셨고,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놀랍잖아요. 천지를 볼 때마다. 또 그 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딱 지혜로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다시 찾으리라는 지혜.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능력도 당신께만, 부요도 당신께만, 지혜도 당신께, 힘도, 주님의 힘에는 사탄이 아무리 붙어도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이 아무리 합쳐서 시편 2편처럼 열방과 군왕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길 수 없는. 자, 그런 4가지, 이것은 다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만 합당하도다. 다른 존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과 어린 양, 이게 아까 4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던 똑같은 제목으로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어린 양이지만 벌써 이 천상의 존재들은 이분이 신이라는 거, 이분에 의해서 이제 세상의 종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뭐 오늘도 아까 은혜 일산 은혜교회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뭐 마음이 나뉘어갖고 나는 저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하고 하는 중에도 이 지상에서의 우리 예배는 이렇게 어떤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도 천상에서는 이런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예배에 가서 딱 나왔어 그리고 여기 동참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정말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4가지 성품을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로부터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영광을 우리로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죠? 와, 찬송하면 왜 그렇게 찬송해? 몰라, 교회 오면 찬송하니까.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그 하나님께 있거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 그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거든.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을 멸하여 주시고 그러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보니까 이제 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하늘아 찬양하라, 그죠? 해와 달아 별아 찬양하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억한다면 이 찬송을 들을 때 어머, 정말 저러네. 보세요. 내가 또 들었어. 요한이 또 들으니까 하늘 위에 천상에서 내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 그 다음에 땅 위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면 땅 위에 동물들, 꽃들, 날아다니는 새들, 모든 게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창조물이 우리들은 언제 제자리에 서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구속을 받아야 우리도 그 자리에 서지 않겠어? 이렇게 탄식한다잖아요. 모든 창조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든 아니면 못 움직이는 풀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가지가 앙상하다가 봄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쟤네들은 정말 창조주를 찬양하는구나. 창조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겨울에는 내내 저러고 깜깜하게 있다가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 심을 때와 거둘 때로 우린 정확히 한다고. 근데 그 모든 만물이 찬송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장과 5장의 결론이에요.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또 4번 나오죠? 돌릴지어다. 얼만큼? 세세토록. 우리가 4장 처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딱 계셨을 때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여 가로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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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여, 이렇게 찬양했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근데 지금 만물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4장과 5장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데, 예배 시작을 누가 하냐면 네 생물이 맨 처음에 하거든요. 거룩 거룩 거룩.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마지막도 네 생물이 찬양의 예배의 마지막을 인도해요. 14절 보세요.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장로들은 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더라 이러면서 천상의 환상이 끝나고 6장부터는 인이 하나씩 띄어지면서 막 처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가?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덕을 본 경우 언제일까요? 안식일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양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언제냐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로써 이 사람들이 살게 된 거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선지서가 다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1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인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 기둥이나 문방에 발라 있어서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피 때문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4장 여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기 백성을 구하셔서 피로 사셔서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6장부터 일어나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마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여기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주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제하고 나머지를 건드려라.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에서 구원받고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것처럼 이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어도 어떻게 이러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재앙과 심판과 또 그 재난이 쏟아질 때 믿는 자들은 여기서 자유해지고 보호함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그냥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야?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예배 드렸다 그러고 성전에 모였다 그러고 모여서 떡을 뗐다 그러지 생생하게 이렇게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이런 예배 모습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이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거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장 29장 653페이지 4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역대상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죠. 그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이제 그 다음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은 뭘로 마무리를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걸로 마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아니고 너 아들이 짓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다윗 왕은 그럼 이제 아들이 잘 짓게 그럼 넘겨줘야지, 그게 아니라 아들은 총 감독만 하는 거고 이 설계도도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걸로 설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는데 필요한 금과 뭐 은과 보석과 뭐 실과 뭐 구리와 이런 모든 것은 다윗이 완전히 준비를 해서 주죠. 준비를 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솔로몬에게는 너는 짓기만 하면 된다. 자, 9절 보면 다윗만 드린 게 아니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성전 건축에 대한 헌물들을 드린 거예요.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찬양한 거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0절 11절 보세요. 여긴 7개 4개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넷, 셋, 7으로 자꾸 이렇게 그 단어들을 끊고 주님의 성품을 4개로 7개로 말하는 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성품 다 포함된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 광대하심, 위대하심이 당신 것입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이 당신 것입니다. 영광이 당신 것입니다. 이김이, 승리가 당신 것입니다. 위엄이 다 당신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권도, 주권이라는 건 통치권이에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주권도 주께만 속해 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이십니다. 12절에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있고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부함이 있어도 존귀함이 있어도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유의 왕,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이렇게 경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요한계시록의 천상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예배하는 그 심령을 똑같이 지니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용기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엔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예배자로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장차 여기에 참여할 자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지금 막 천군 천사들이 여기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군 천사는 구원받는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인데 그들은 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그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내 생물이 주님 곁에 있다가 자세히 보고 막 찬양했듯이 그들은 주님의 거룩함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아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존재들이 우리가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에 빠져갖고 완전 나락을 헤매던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대적하면서 했던 악한 사탄의 아주 추종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반열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열악한 가운데서 막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 내 자신의 죄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지금 우리는 못 보지만 천상의 존재들은 우리를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아멘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찬송가 중에 마지막 8장은 아멘송이에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아멘송을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좀 한 번쯤은 불러보고 싶어요. 한 번 아멘도 있고요, 2번 아멘이 3개 있고요, 3번 아멘도 2개 있고요, 4번 아멘도 있고 7번 아멘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청년 때 찬양대 할 때면 항상 축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아멘송으로 항상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아멘 이걸 계속 우리가 아멘송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찬송을 시작했던 내 생물이 처음에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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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피조물이 찬양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맞아.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 한 번만 나왔지만 7번 아멘 했지 않았을까.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감격으로 이보다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하리라. 그 찬양을 쓰신 분의 그 심정이 4장 5장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한 입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천사들마다 한 입으로 한 번 하나만 부르잖아. 만 입이 있어도 못 다 부른다. 이 예배에 우리 함께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주인공으로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를 높이사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이름이 주 앞에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한다. 그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분명히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열에서 일하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보신 것을 우리에게 써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걸 볼 때 우리도 이렇게 낯설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하늘소망교에서 부르던 거하고 너무 틀리다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저거야 나도 마음은 저랬다고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자와 같이 권세 있는 주님이신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내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예배가 약해질 수 있고 생동감이 없어지려 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반모섬에서 예배하다가 받은 이 천상의 예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닌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그렇게 되는 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